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기도와 전도로 깊고 넓게 우리의 신앙이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에도 레벨이 있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좁고 얕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넓고 깊은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분들이 있죠. 머리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이 예수님을 만나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손과 발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 1서를 읽었는데 요한 1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거든요. 요한이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서신도 썼습니다. 요한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요한복음은 불신자를 상대로 쓴 것이지만 요한 1서는 성도들을 상대로 쓴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신앙생활의 진보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 모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조차 모르고 있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도 요한이 펜을 든 것입니다. 영생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영생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요한 사도가 펜을 들어서 요한 서신을 썼던 겁니다. 진작에 그런 수준에 이미 도달해 있어야 되는데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 안타까워하면서 쓴,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그 책이 바로 이 요한 서신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하느냐? 오늘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적당히 뜨겁지도 않고 적당히 차갑지도 않은 이런 생활을 하겠어.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상태인데 우리의 생각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진보라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우리들이 열심히 잡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라는 걸 갖고 싶은데 어디 한번 나를 좀 귀신 씌우듯이 한번 좀 감동시켜줘서 내가 믿음이 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그것을 간절히 열망하고 그것을 사모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혹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시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무나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고백, 그리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지만 동시에 사탄 마귀를 향한 선전포고가 되기 때문에 믿음을 갖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제 고난의 삶이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 고난을 잘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잘 이 믿음을 유지하면서 가는 것, 그게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 우리 기독교가 구원에 관한 한, 내가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공로로 가는, 이게 탈역 종교, 우리 기독교는 탈역 종교잖아요. 그렇지만 상급은 믿음으로, 행함으로 받습니다. 구원 이후의 삶, 구원을 완성해 가려고 하는 현재적인 노력과 미래적인 삶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고 장성한 사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요동친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따라가고 저 사람도 따라가고 속이는 대로 다 속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동시에 사탄의 꾀임에도 잘 넘어가요. 그래서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흔드는 대로 흔들리고 속이는 대로 속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맨날 신앙생활이 그타령인 거지. 그 자리에서 맴도는 그런 신앙생활. 사도 바울은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 깊은 사람 되라는 겁니다. 단단한 사람 되라는 거고 큰 사람 되라는 거죠.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에 눈뜬 사람들은
우선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전에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심각하지 않게 여겨졌던 것들이 심각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어 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생긴다면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이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데서 고기를 잡게끔 했죠. 그리고 만선을 이루고 돌아온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죠. 이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고기 잡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본질적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언뜻 들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칼자루 쥐어주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천국 권세를 주시면서 네가 하는 대로 내가 다 뒤에서 백업해 줄게, 네가 주인이고 나는 보조야, 이런 말씀으로 들리지만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이 고백을 한 것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니는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이제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마. 이 열쇠를 가진 자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네가 매면 내가 하늘에서 맨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늘에서 매는 것이 나의 뜻이면 네가 이 땅에서 나의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네가 땅에서도 매고, 내가 하늘에서 만약에 푼다 그러면 너가 그 뜻을 알아차려서 너도 이 땅에서 푸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나는 네가 이 땅 사람들의 모습을 닮지 않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참 신앙인 되었으면 좋겠어. 그런 기대와 염원으로 내가 이 열쇠를 너에게 준다.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능력이 중차대함을 알고 이 열쇠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매사에 여호와 경외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지난 주간 집회에 있었던 일인데 마지막 날 점심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데 중국 식당에 있었거든요. 문이 이렇게 드르륵 열리는, 이렇게 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닫는 이런 문이었어요. 근데 식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문을 드르륵 열면서 여기 아무개 교회 담임 목사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아는 사람인가 했어요. 아마 룸 입구에 예약자 교회임으로 적혀진 것을 보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짜고짜로 담임 목사가 있냐고,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있냐고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접하는 장로님과 목사님 깜짝 놀랐죠. 우리가 다 식사하다가 너무 무례하잖아요. 갑자기 문을 벌컥 열면서 담임 목사를 찾으니.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과 담임 목사가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는데 잠시 뒤에 담임 목사님이 들어와요.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화장실로 따라오라고 그러더래요. 담임 목사를 화장실로 따라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들어가시라고, 내가 알아서 정리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들어온 거였어요. 밖에서 잠시 뒤에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막 이러는데 사람들이 다 내다보고 막 이래.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그 순간부터 메모리가 확 흐려지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살면서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주인이 뛰어들어오면서 목사님 저분 아시는 분이냐고. 난 생전 처음 보는 분이라고. 내가 이곳에서 장사를 참 오래 했는데 이런 경우도 참 처음 보네요. 그래서 주인이 막 욕을 하면서 막 난리치고 밖에서 그러니까 영업방해로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 3명이 왔어요. 혹시나 무슨 해코지를 당할까 싶어서 목사님이 전화를 하더니 부목사님들을 부르더라고요. 부목사님 4분이 마스크 쓰고 달려왔어요. 그 한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 7명이, 경찰 3에 부목사님 4이 막 득달같이 나와갖고 그 사람 딱 있는데 7명이 그 한 사람을 못 당해내더만. 이게 기물을 파괴하거나 사람에게 해코지한 게 아니라고 생각되니까 경찰이 손을 못 대던데요. 거기 딱 밖에 앉아가지고 우리 문 앞에서 꼬량주에 딱 요리 하나 시켜놓고 그걸 먹으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독을 뿜어내는데 그걸 7이 제압을 못하더라고요.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우리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 완전 대접하는 자리가 다 그냥 파토가 났지.
그래서 빨리 나가자. 그래서 부목사님 4명의 호의를 받으면서 담임 목사님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제가 나오면서 그 사람의 눈빛을 이렇게 봤는데 저를 잡아먹을 듯이 쏘아보는 그런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와서 제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 아유 목사님 밤길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뒤통수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착하게 사셔야겠네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제가 이건 속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시려고 하는구나. 촉이 딱 영적인 촉이 발동이 되더라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찾는 게 아니라 사탄이 나를 찾는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창세기 4장, 요나서 1장,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이 확 지나가는데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그 명령을 거스르고 다시스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중해를 뒤집어요. 지중해를. 그리고 요나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한 놈만 계속 패요. 한 놈만 따라가는 거죠. 요나를 따라가는 거죠. 배에 탄 사람들이 왜 이 풍랑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이런 일은 처음 경험하는 거라. 요나는 한눈에 딱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시는구나.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지금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중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는 것. 아무도 이런 식의 삶을 살라고 아무도 이렇게 고백하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나가 아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 풍랑은 나 때문이라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요나는 그런 촉을 발동하는 거죠. 영적인 센시티브입니다. 요나의 이 말에 무리들이 요나를 바로 던졌습니까? 어떻게 하든 살려보려고 했습니까? 예? 배에 탄 선원들이 이렇게 말하는 요나를 바다에 빨리 너구나 그리고 던졌어요? 아니면 두려운 마음에 요나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어요? 어떻게든 살리려고 해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그런데 이 풍랑이 점점 거세지는 거지. 그 식당에 완전히 그 한 놈 때문에 다 그냥 뭐 점심에 먹는 사람은 다 얹힐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에서 보자 그러면 요나가 담담하게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풍랑이 잠잠하지 않을 것.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이 금방 알아요. 예민한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요나서 1장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영적 긴장감을 조금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집회가 재능 기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집회에 온 것은 이 집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나에게 붙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은연중에 아마 그런 그 나의 의유와 교만함과 어떻게 보면 긴장 풀린 나태함이 드러났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부흥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날 첫 시간부터 이렇게 성도들의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진짜 무당이 작두 타는 그런 마음이 어떤 건지 알겠어요. 삐끗하면 발 베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1절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집회에 임했을 텐데 그날은 마지막 날이고 뭐 집회가 잘 은혜 중에 진행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점심 식사 마치고 계룡대 스파텔 사우나에서 뜨거운 물에 몸 좀 담가볼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집회는 어떤 성도가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부흥회는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그 자리에 강단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고 그 기도한 사람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일인데 공역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느 틈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그리고 교만함과 무례함과 나태함의 그런 모습들이 섞여 있지 않았을까 이런 반성이 드는 거지. 제 스스로 반성이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첫 번째 잘못한 거 가지고 바로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아마 몇 번 제가 같은 그런 풀어진 마음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청각 교육을 보여주셨는데 사자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게 뭐라고 하는 거를, 창세기 4장에서 가인에게 했던 하나님 말씀이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는 너를 원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 그를 대적해야 된다. 주님이 그런 교훈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닐까. 그럼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 교훈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금방 알겠는 거예요.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없는 거지. 뭐 쫓아오는 것도 없고. 이 사건은 전적으로 저를 위한, 앞으로 저는 집회 다닐 때마다 그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던, 우리 나오기를 기다리고 독을 쓰며 있던 그 사람의 눈빛을 제가 의도적으로 보려고 했어요. 식사하는 도중에 제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잠깐 풀어졌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첫 자리로 되돌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 사건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면서 그 사람의 눈빛을 본 거예요. 독사의 눈빛이 어떤 건지, 사탄 마귀의 눈빛이 어떤 건지를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제가 미국에서 선한샘교회 실리콘밸리에서 목회를 할 때 아버님이 잠깐 와 계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교회 이전으로 교회가 굉장히 어수선했어요. 성도들이 두 패로 나뉘어져서 빨리 나가자고 하는 사람과 있자고 하는 사람과. 그럼 이제 연합감리교회 동성애가 되면서 담임 목사님이 새로 파송받아 오셨는데, 동성애를 반대하시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이 오면서 이 화해와 평화 사역위에 아주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흑인 목사님이 오셨어요. 샌프란시스코 출신 목사님이. 그러면서 예배당이 전부 다 레인보우 플래그로 다 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에 와서 도무지 절간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당장 나가자는 거야. 우리 여기서는 예배드릴 수 없다. 여기 뭐 무지개 풍선이 막 데코레이션이 돼 있고 동시에 그냥 다 예배당 안팎에 다 동성애 상징하는 이 삼색 깃발이 걸리니까. 그러나 성도들을 끌고 200명의 성도가 어디 나간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어디 공원 가서 예배를 드리자는데 그건 다 시리에 퍼밋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라, 좀 이성적인 사람들은 기다려서 교회도 좀 알아보고 이전을 해보자, 뭐 그러던 때였어요. 당장 나가자는 사람과 좀 이성을 찾자라고 하는 그런 성도. 중간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기도하던 때였는데, 그때 아버님이 와 계셨어요. 아버님이랑 이렇게 이제 산책을 하는데 아버님이 그러는 거예요. 꿈에 시커먼 놈들 둘이 달겨들더라는 거예요. 시커먼 옷을 입은 놈이 저한테 달겨들더래요. 저한테. 그래서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는 이 작대기를 어렸을 때 그 결핵성 관절이 있어서 다리를 저르셔서 이 클러치를 짚고 다니셨는데, 그 작대기를 휘두르시면서, 지금은 작대기를 짚고 다니시지 않는데 아마 아버님의 과거에 아버지가 작대기를 들고 다니던 그런 때가 있었나 보죠. 네 이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니네들이 여기까지 왔느냐, 썩 물러가라 그러면서 작대기를 휘두르면서 그 두 놈을 내쫓았대요. 그러면 그런 걸 아버님이 봤으면 저한테 야 너 기도 생활 잘해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꿈에 이런 걸 봤다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 그러지 않아요. 야, 내가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길래 뭐 이런 허접한 것들이 내 꿈에 다 나타나냐.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었을 일인데. 아버지가 아버지 스스로를 자책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다부지게 다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아버지가 아버지 스스로를 정죄하고 아버지 스스로를 다잡는 그런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아마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정신줄 놓고 살아도 좋은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예민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고 굳건하고 터가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흔들리지 말으셔야 됩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걸 2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여 줬고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고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오늘 이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반복되는 본문을 읽었는데 요한일서 5장 13절, 요한 세대가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모든 세대들을 전부 다 호환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체적인 연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성숙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앙생활의 단계가 있어요. 우선 아이들의 믿음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깨달음이죠. 신앙생활이 심각해지는 건 어느 순간부터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난 지금까지 죄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자각이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비로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분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메타노리아, 방향전환이 필요해요. 이 방향전환은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고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죄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질러지는 어떤 나쁜 짓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하는, 내가 내 인생에 왕노릇하고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걸, 이걸 내가 절실하게 깨닫는 것부터 이게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네. 죄 다른 사람들 다 짓고 사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 하나님을 떠나 살았구나 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는 거. 이 죄는 내 노력으로 씻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나를 정케하고 소송케 하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므로 예수의 흘린 피가 나를 정하게 하네. 예수의 피를 굳게 붙들고자 하는 마음, 이게 신앙생활의 초보 단계인 거죠. 여기서부터, 회개에서부터 이제 구원의 안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현관을 지나서, 거실을 지나서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가 씻김받음을 알았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지나가는 건데,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영생 얻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니까, 이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목욕한 후에 바닥에 다시 뒹구는 그런 삶을 살아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건 이제 영적인 싸움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이런 삶을 따라가지 않는 삶. 첫 번째 아담은 이런 점에서 실패했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점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은 나도 예수님처럼,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정욕도 이기고 세상도 이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삶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게 바로 청년의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목욕한 사람인 걸 알고 이 깨끗함을 유지해 가야겠다, 이제 나를 더럽게 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내가 결연히 피 흘리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청년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영적 전투, 흉악한 자를 상대하는 거. 여기서 더 나가면 그 다음에 믿음 단계의 최종적인 아비들의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께까지 닿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인간을 설명하고 성도를 설명하면서 성도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성도를 향해 부어진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설명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아비의 믿음이고, 이게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단계. 아멘이십니까? 예, 바로 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사랑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어 가다가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향한 이 계획이 계셨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만나고도 내가 만약에 흔들린다 그러면 우린 사람이 아닌 겁니다. 아니면 제대로 한 것이 아니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셨을까 모르겠어요.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나 보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 부르죠. 주 내 맘에, 아시는 분들 따라 불러보세요.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엄마가 화장대에 앉아서 콜드크림을 바르는데 저녁에 이렇게 화장하고 또 지우고 그러잖아요. 클렌징하고. 아들이 물어요. 어린 아들이. 엄마 뭐 해? 엄마가 아들을 보고 씹으면 엄마 예뻐지는 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잠시 뒤에 엄마가 이렇게 두껍게 바른 크림을 다시 휴지로 막 닦아내요. 아이가 깜짝 놀랍니다. 벌써 예뻐지기를 포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옆에서 남편이, 아빠가 웃죠. 두 남자가 한 여자를 압니다. 아들도 알고 남편도 알고. 그러나 어린아이가 아는, 아들이 아는 것과 남편이 아는 건 다르죠.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과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만났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래 알면 알수록,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욱 귀하게 은혜로 다가오는 분이죠. 아담에게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동생을 쳐 죽인 가인에게조차 가죽옷을 입혀 보내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골라가면서 하는 사람도 사랑하신, 당신의 딸 이스라엘을 기어이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안으신 하나님, 사랑의 왕, 왕 중의 왕,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오늘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아비들의 신앙,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더듬어 그 깊은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품이 넓은 깊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난 너 죽고 망하는 꼴 난 눈 뜨고 못 봐.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네 못되는 꼴을 볼 수가 없어.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 엄청난 존재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올해 우리 교회 성도들 축복합니다. 믿음이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 오늘 14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사 그리하며 흉악한 자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와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능히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열매가 우리의 눈을 유혹하겠지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육신의 정욕, 화려한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번 절하라고 하는 안목의 정욕,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하는 예수님 시험했던 그 이생의 자랑, 오늘 우리들이 똑같은 시험지를,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거, 예수님도 받으셨던 그 시험지, 오늘 우리가 똑같이 받아들고 있단 말이죠.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며 온전함을 유지하며 깨끗함을 유지하며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마귀와 이야기를 길게 섞으면서 결론적으로 죄와 사망의 길,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더러운 곳에 뒹구는 다시 세상을 향해서 갈 것인가? 영적으로 민감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고 주님이 들고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손에 꼭 쥐고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영적 성장을 이루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좀 부르시면서 기도하십시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첫음.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다시 한번 부릅시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아멘.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올 한 해 영적으로 민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 깨끗하게 하신 이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온전히 유지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뿐인 거 그거 보고 요동치지 않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인 것을 빨리 깨달아 하나님 이 세상에 반짝이는 것들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백성 되게 해달라. 우리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직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가 깨끗이 씻겨졌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함을 계속 유지해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흉악한 자를 상대하고 악한 자들을 상대하며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내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한 해 우리들이 아이의 믿음, 청년의 믿음, 그리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아비의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의 죄를 깨끗이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청년의 믿음과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가장 깊은 곳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러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기도의 깊은 자리에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올 한 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내게 보이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순간순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